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가 알아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인사가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예, 밤새 평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인사할 때 밤새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그렇게 인사하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밤새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느냐. 이제 평안하다고 잘 지내느냐 이 말이 이 샬롬입니다. 자, 한번 샬롬 해보세요. 샬롬.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매일 싸우고 싶어. 난 싸우는 것이 기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싸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어. 우리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 없으면 우리는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한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한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좀 평화를 누려볼까?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갖다가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지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과 아주 좋은 사이였어요. 평화롭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이제 와서 아담과 같이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그 매니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평화롭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화가 깨진 사람에게는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깨지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평화가 깨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리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가 원수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면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깨져버리고 아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져버려요. 왜? 진짜 평화가 오는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가 깨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전쟁과 불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그래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화를 깨트리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이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 하면은 아주 위대한 그 소설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문학을 보면은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부자 집안에 태어난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너무나 호화롭게 살고 그랬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그러면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귀족 출신이라서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책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칭찬도 듣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 그 마음속에 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그냥 늘 그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골에 가서 시골길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한적한 곳에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그 순박한 농부의 얼굴 속에서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뭐 농부가 뭐가 그렇게 행복할 게 있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겠습니까? 뭐 권세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그 노인이 얼굴에서 그렇게 평화스러운 모습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에 가서 그 농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영감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에서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늘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후에는 그 죄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지고 막 책을 썼는데 여러분 책이 얼마나 멋지게 책을 썼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소설가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소설가, 그 소설가는 그 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오는구나 또 가는구나 이렇게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하면 나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딱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그냥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태어나는 날이야 그냥 이 정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날인지 내가 예수님의 평화를 얻은 그것을 주기 위해 오신 바로 그날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고 샬롬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둘 다 평화예요. 근데 팍스라는 그 평화는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평화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평화를 갖다 추구한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스럽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그들도 평화롭게 살게끔 해준다는 것이 그들의 정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면서 정복한 나라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팍스,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화인가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로마가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종교도 그 나라의 법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그 나라를 갖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평화롭게 하자는 이런 주장을 가졌던 것이 바로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나라를 장악하고 피비린내 나면서 평화를 주장하던 그 로마가 평화스럽게 됐나요? 아니에요. 로마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잘못된 평화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평화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화를 누리려고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만을 초점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라는 그 평화, 이 평화는 바로 잘못된 평화예요. 두 번째 평화가 뭐예요? 샬롬. 바로 샬롬이라는 평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평화는 바로 세상에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평화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나에게 돈 조금 있었던 거 좋아 이거 가지고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뭐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들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갖다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됐었지만 아기 예수가 오셔서 그 평화의 아기가 양쪽을 갖다가 화해시킴으로써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요, 그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무섭죠? 사람을 잡아먹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칼리지 다닐 때 책을 읽었어요. 그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글을 써가지고 낸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족이에요. 트라이브끼리 싸움을 합니다. 뭐 툭하면 싸워. 그래서 뭐 죽입니다. 서로 죽여가지고 이기는 편이 그 진 편을 갖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음식을 해 먹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 이것을 바가지로 사용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데 가서 선교사로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할 것인지 이건 뭐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어떻게 복음화 시켜야 됩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막 싸움을 신나게 하고 막 서로 잡아먹고 그러다가 그들이 평화를 이렇게 또 협정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평화 협정을 맺는 걸 보니까 신기해요. 어떻게 그들이 평화 협정을 맺냐면은 각 트라이브, 각 부족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뽑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뽑은 아이는 이쪽 부족으로 보내고 이쪽에서 뽑은 아이는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평화 협정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협정이 딱 됩니다. 평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 아이가 죽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협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또 쳐들어와 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평화협정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구나. 평화의 아이. 이걸 아니까 이들이 이러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됐던 그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이걸로써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평화협정할 때 아이들을 교환하지 이 평화의 아이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로 평화의 아기로 보내주신 거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평화가 이루어져. 이렇게 전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사람을 안 잡아먹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아기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에서 뽑아낸 아이들은 죽잖아요. 병 걸려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그러면 죽어. 죽으니까 이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서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토록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가 유지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사이에도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이 평화를 얻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방해가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평화가 됐는데도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온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가 한 가지만 딱 가르쳐 드리겠어요.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평화를 누리려면 그건 우리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신뢰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 평화를 깨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마음에 막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음이 막 흩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옵니까? 저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갖다가 나를 믿으라. 다른 방법 안 주셨어요. 나를 믿으면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근심이 사라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근심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내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잡아가지고 풀무불 속에다 집어던진다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거기에 끌려가서 했을 텐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우리를 갖다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그만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평화가 깨지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평화가 잘 안 깨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냥 이곳에서 오는 거 저곳에서 오는 거 그냥 막 어징이 떠징이 다 그냥 마음속에 다 집어넣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금방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번 금이 딱 가면은 금방 깨져요. 얼음 덩어리 큰 것도 아주 바늘 하나로 하나 톡톡 쳐면 거기 쫙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조그만 것을 갖다 허용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금방 깨져서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과 그 평화가 깨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뭐 그가 자기가 농사지은 알곡을 갖다가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깨진 그것을 갖다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서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내 말만 안 들으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여 그냥.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계속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걸 가질 때 우리는 평화가 깨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가 깨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부간이 깨져버려요. 왜?
우리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이 사이도 잘 되는데 이 사이가 깨지니까 이 사이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깨지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깨지는 것도 그렇고 또 자식들과의 관계 깨지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자식 관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 이게 깨져버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가 왜 서로가 깨집니까? 서로가 왜 싸웁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꾀견은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약한 점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깨트리면 돼? 평화만 깨트리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런 것들을 깨트리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뭐로 변합니까? 지옥으로 변합니다. 금방 천국 같아. 막 할렐루야 찾다가 마음의 평화가 딱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이 양동이에 딱 물을 이렇게 길어가는 여인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 여인이 물을 갖다가 거의 이렇게 위에다 가득 채워서 양동이를 이고 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나무 토막을 갖다가 하나를 띄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여러분 이 머리에다 이고 다니잖아요, 물. 그러면서 거기다 뭐 하나 집어넣고 가죠? 왜 집어넣고 가죠? 이분이 하도 신기해서 그 안에다 왜 나무 조각을 띄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시나요? 이 나무 조각을 갖다 띄워놓으면 물이 출렁출렁하지 않고 거기에서 잠잠해집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것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고 가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에서 출렁출렁 넘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다 어떻게 빨리 띄워야 돼요. 마음에다 딱 띄우면은 우리의 마음이 출렁출렁하다 어떻게 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져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야, 내가 주는 평강,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이렇게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그 전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은 하늘에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계획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렇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를 누리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준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아무나 다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예수님께서 이 주신 평화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찍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되고 평화를 누림을 우리가 잊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평화의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